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 10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은 토대로 엘리야로 본 예수님 모습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엘리야로 본 예수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로 본 예수님 모습. 네. 오늘 이런 방식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해서 상징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최대한 이렇게 놓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구약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아방 통치 기간. 여기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리야가 어떤 한 과부에게 찾아가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인근 지역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사르밧 이 지역까지 엄청난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제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촛대, 구원의 촛대가 이방으로 옮길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인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알아보고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이 여자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집안에 엄청난 기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부릅니다.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불렀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아멘.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불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죽을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을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이제 가서라는 표현이요. 이게 얄라크라고 해서 가다, 오다, 그 다음에 걷다,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움직이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그 마음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과부의 여인에게 지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이 씨가 말랐고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한 움큼 되는 가루와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들어 먹고 죽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을 인생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상태,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렇게 죽을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을 인생이었어요. 한 움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백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적과 꿀 이런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는 거 보세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파도를 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으로부터 이렇게 쭉 타락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이제 70년을 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도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막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타락합니다. 또 타락해요. 계속 하나님 구원하시면 또 타락하고 구원하시면 또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또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타락해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생깁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에요. 400년. 결국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은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고치셨어요.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3절, 38절에 43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노라.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달리다 놈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살아났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자, 그 병자를 보니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불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형국을 보니까 아주 거기에 오랫동안 병자로 누워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었을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엘리야를 영접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엘리야로 본 예수님 모습 두 번째. 떡 한 개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요.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0부터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떡 한 개를 가져오라. 지금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그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한 컵 남아있고 이제 기름이 조금 남아서 그걸로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상식적으로 벗어나죠. 상식이 벗어나요. 누가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북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걸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떡 한 개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을 것을 암시한 거예요. 자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순종해요. 이것을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미 바친 거예요.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 다 하셨어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만 내가 하겠다.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먼저 믿는 것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지파의 대장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3장 16절 말씀이고 3장 36절 말씀은 자 이렇게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몸을 해요. 믿음과 순종을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건너는 과정에서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안 말랐어요. 왜? 믿음으로 그 흐르는 물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쫙 멈췄어요. 발라요. 아멘. 미리 밟아야 돼요. 자기가 밟아야 돼요. 그죠? 이게 딱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물을 밟는 순간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갖다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딱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으로 넘어와서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지금 물고기를 잡는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직을 알았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해봤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넣어봤어요. 다 해봤어. 그리고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야. 내 직업이 여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딱 붙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엘리야가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져오라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그 귀한 것을 갖다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야로 본 예수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엘리야로 본 예수님 모습 세 번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22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여인이 대체 무슨 믿음이었길래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3년 반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어디 상비약을 갖다가 잔뜩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는데, 그죠? 거기에 막 그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막 줄을 쫙
썼는데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끝이 안 보이는데 이게 모자랄 것 같아. 왜냐면 되는 대로 나눠주자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한 2천여 개 가깝나.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나눠주는데 안 떨어져요. 할렐루야? 안 떨어져요. 그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이 신칭의 교리가 로마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믿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과,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 쫙 훑어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과 9장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 투트럭으로 나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도 쭉 로마서 가고, 그리고 표현이 조금 공격적이라 이해해 주시면요, 새벽에 쭉 가고 융단 폭격으로 주일날 다시 로마서 다시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어디 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과 8장까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깨달아야지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소리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은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조심해야 돼. 믿음이 없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 저도 이제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래. 그 잘못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많은 것들을 제가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11조 안 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11조 잘 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아요. 정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육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놀라워요. 우리 영혼 구원받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먼저.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로마서 1장 3절 6절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부르는 거예요. 핵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흠이 없게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받는 것이 뭐냐면 땅에 기름진 것을 받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을 보면 그렇습니다. 순종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방죽거리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의 대적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들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이신칭의 교리가 흔들리니까 이게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새벽에 살펴가면서 이게 지금 워낙 한국교회가 삶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저는 이제 로마서를 막 주구장창 막 시골했을 때 한 4년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다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샅샅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라고 한 예수님 모습,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구원하실 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요. 믿음과 먼저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는 자는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